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박수도 한번 할까요? 그 다음은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 음파교회에도 2017년도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역을 많이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016년도 사역들을 사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지난해의 일들이지만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던 부분도 있고, 또 사진을 보니까 그랬었구나, 맞아, 저런 일도 있었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후회감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결산할 때도 좀 더 열심히 믿었으면 좋았을걸,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후회로만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결산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리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던 서청주교회 서형주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만나서 차를 마시던 분이 이제 연세가 62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제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유족들이 지방의 장으로 하는데 특별히 유족들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예배를 집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제 하간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 제가 형님이라고 늘 불렀는데 그 형님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또 내일 발인 예배 때는 제가 추모시를 쭉 서서 추모시를 낭송을 할 계획인데, 추모시를 쭉 정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쭉 흘러오면서 그분과 지냈던 일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동시에 너무도 더덥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오늘 우리가 1년 사진을 쭉 보았는데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잘 때는요, 굉장히 피곤해서, 요즘 굉장히 피곤한데 좀 일찍 자야 되겠다, 피곤한데, 그러면서 혹시 형님이 심심하다고 나 데려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네, 이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해 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한 해의 삶을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 1년 뒤에 오늘 다시금 2017년의 사진을 돌아보게 될 때, 아, 잘했다. 그래, 저랬었지. 맞아, 열심히 했었지. 후회가 아닌 그런 대견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 2017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래요.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렵고 우울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제 뉴스를 보니까 나라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기업에 돈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가게에만 돈이 IMF 때보다 더 바닥에 있답니다. 나라도 돈이 있고 기업도 있고 이제 집에만 돈이 없는 거예요. 꽉 막혀서 모두가 다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스럽게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라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망이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두울 때, 암울할 때 필요한 말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굳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라인홀드 니버의 말 아시죠?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이다.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고 희망의 집을 짓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주전 627년부터 586년 사이에 남유다는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옆에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궁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곧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너가 어찌 우리나라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느냐? 어떻게 너는 우리나라보다 이웃나라에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옥에 들어가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증상이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알았지만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먹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달려있나요? 지퍼가 달려있어요. 지퍼가. 작구. 작구를 꽉 채워놓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봐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가둬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책 가죽의 감옥에 갇혀놓고 한 번도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자동차 뒷유리 밑에 집어넣어놓고 이게 말씀을 가둬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말씀을 다 띄워줍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에 밑줄을 치고 성경을 사랑하고 메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쓴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머니 참 성경 깨끗하시네. 주안하신 곳이 없네. 참 성품 좋으신 분이야. 이게 우리 할머니 쓰던 책인데 참 깨끗하시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뭐 들려준 게 있어야지. 본인도 모르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뭐 손자 손녀에게 얘기해 준 게 있어야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면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참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당근. 뭔 말인지 알죠? 거다가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다 쫓아다니면서 다 말씀드려 다녔다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웃교회 부흥회는커녕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도 전부 귀를 닫고 있으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뭐라고 말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 부흥되는 땅입니다. 가끔 선교지를 갔다가 비행기 타고 쭉 올라오면서 그 땅들을 볼 때 십자가가 없어요. 나라가 잿빛으로 보여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왜 황무하죠? 그 땅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황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번 듣거든요. 주중에 설교 잘은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설교도 들을 때 정말 경청하려고 애쓰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셔야 되고, 집에서 성경 자크를 채워놓지 말고 탁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부흥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생뚱맞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야, 너의 작은아버지 아들 살룸의 아들, 작은아버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올 텐데 그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에레미야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에 이 밭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이 밭을 사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작은아버지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땅을 사라, 내 밭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근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을 사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을 정확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레미야야 희망을 사라, 이런 뜻입니다. 희망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야, 너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너희가 해방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민족적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죽지 않아. 풀려날 것이야 라고 희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희망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봉한 것과 봉하지 않은 이 매매 계약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해라. 나 전능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어떻습니까? 2017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까? 결코 안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나돗에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라도 희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하나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상황과 현실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땅을 파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땅을 팔았던 하나멜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땅을 왜 사? 돈 주고 바보 같은 놈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적당히 믿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멜같이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지
고단하지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땅을 파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땅을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2017년, 그래요, 정확히 선물 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깨에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희망의 땅을 사고 2017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